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이러한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어떤 글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으면서 걱정을 할 거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그냥 지옥 가면 되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거리예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그래서 걱정을 또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돈 주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그냥 거기다가 그냥 연락해서 걱정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선물을 세 가지를,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 오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한테 카톡을 동시에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같이 보냈습니다. 사실은 내 생애 처음으로 제 카톡을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저게 꼭 오늘 설교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한테 보낸 카톡 그대로입니다. 내 생일 선물은 준비 안 해도 돼. 그러나 꼭 하고 싶다면 첫째로 신축성이 좋고 시원한 위아래가 같은 색인 속옷 100사이즈로 해. 둘째로 운동할 때 쓰는 이쁘고 얼굴 잘 가려지는 모자도 괜찮고, 셋째 싸고 이쁜 티셔츠 100사이즈도 괜찮고, 넷째 양말 운동할 때 신을 수 있는 두툼한 사이즈가 작은 걸로, 참고로 내 발 사이즈는 235임. 이 중에서 고르되 해숙과 예은이는 서로 상의하여 한 품목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되 싸고 좋은 것으로 하시오. 6월 11일 참 싸고 좋은 것으로 하시오. 그러니까 저는 선물을 받아보니까요, 나한테 꼭 필요한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뭐 비싼 거 그냥 네 가지 다 비싼 거 없잖아요. 뭐 속옷이 비싸겠어요, 모자가 비싸겠어요, 양말이 비싸겠어요. 뭐 이 네 가지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그냥 처음에 문구가 그래요. 생일 선물은 준비 안 해도 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나 꼭 하고 싶다면 꼭자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꼭 하고 싶다면 네 종류에 가는데 하나를 고르되 중복될 수 있으니까 둘이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하시오. 그래서 이번 선물 제가 넷 중에 골라서 받아가지고 참 흐뭇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인간들이 너무나도 나약해 빠졌고, 인간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선물을 줘야
이 사람들이, 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가 뭘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어제 신문, 어제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6월 27일이니까 어제죠. 뭐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결혼은 합헌이다. 그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고 발표하자마자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모 아무개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가니 이것은 자기 나라의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성연애자들의 그 결혼이 합헌이라고 나오자마자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더더군다나 기독교 국가인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 나라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가? 아니 대통령 될 때 성경책에다 손 얹고 나는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시작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동성연애자들 결혼이 합헌이라고 대법원에서 나오자마자 그것을 갖다가 환영을 하고 그것이 그 나라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나라의 승리일까? 세계의 승리일까? 세계의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5만 개 교회에 모든 교회가 지금 동성연애 반대에 대한 메시지와 그 다음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내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어떤 남자가 며느리라고 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사이라고 나한테 찾아와서 아버님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그 집 식구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징그럽잖아요. 추악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남자끼리 연애하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게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하는 것들이 지겨우면 뭘 하느냐? 양성연애를 해요. 또 이성연애를 합니다. 어디 가든지 남자든 여자든 다 자기의 성적인 놀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이즈는 이 바로 동성연애자들로부터 온 것이 그게 판이하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게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다 봤지만은 신문에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욕탕을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목욕탕 좋아하는데 힐끗 입고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저건 뭐요? 불안해서 어떻게 날 겁탈하면 어떡하고? 불안하잖아요. 남자끼리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가고 군대는 어떻게 가고 우리 여성들은 목욕탕 어떻게 사우나 어떻게 가고 어떻게 여자들 좋아하는 그런 무슨 휘트니스 클럽은 어떻게 갈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따라하십시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 우리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서 가정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에이즈 같은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사람 죽었는데도 5천만이 아니라 70억 명이 지금 야단 법석인데 60만 명 이상 죽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 쪽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 남성 동성들이 그 같이 연애하다가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섹스를 즐기고 못된 짓 하고 못된 악을 행하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메리스로 죽은 사람,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못된 짓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죽어도 싸죠, 그거는. 근데 자기만 죽으면 괜찮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병균을 옮기고 바이러스를 옮긴다면 그것은 죄지어서 옮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이 그걸 옮김을 당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메리스만 예방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방할 건 더 큰 것은 지금 동성연애입니다. 이것은 합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 위헌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합헌이라면 미안하지만 세계에 미래는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못된 짓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면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잖아요. 그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일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일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동성연애자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만약에 전부 동성연애하고 동성결혼을 하게 되면 이 땅이 지구촌에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수컷끼리 그 짓 안 해요. 짐승도 암컷끼리 그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 이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막아야 돼요. 투표를 하자면 반드시 정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줘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검정이 묻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마시지 말아라,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남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이성적인 범죄를 하지 말고, 사기도 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못된 짓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 왜 그렇게 구속을 합니까? 뭐 어떤 다른 종교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고해성사만 하면 끝나는데, 왜 기독교는 굳이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구속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좋으면 하라고 하시죠. 몸에 좋고 가정에 좋고 사회에 좋을 것 같으면 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아침에 눈을 뜨면 한잔 하거라. 그리고 나서는 출근하기 전에 다시 한잔할 것이며, 출근해서 도착하자마자 회사에서 한잔하고 시작할 것이며, 점심 때는 서너 잔 할 것이며, 오후에 늦게는 다시 한번 한 대여섯 잔 하다가 들어와서 취해서 돌아와라. 좋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좋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술 한잔 하는 것이 범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나 한잔 했는데 그거 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따위로 하면서 싸우지는 마세요. 솔직히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건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술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곤두레 만들어야 돼. 난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녁이요. 세상에 갑자기 비 오는 날인데 그냥 시커먼 옷을 입은 뭐가 확 뚫어서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았는데 안 밟았으면 그 남자 치였어요. 세상에 밤 11시 반이 됐는데 비 오는 날 밤에. 그런데 이게 내 본네트를 손에다 얹고 가질 않아. 안수기도 하고 있어. 가질 않아. 아니 세상에 그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 자기 남편이 11시 반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술 마시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겨울에 동사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누워있다가 동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해요.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동사에서 죽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나는 불쌍하더라고. 그 사람은 안 불쌍한데 그 집 식구들이 불쌍하더라고. 아빠를 기다리는 자식들,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 얼마나 불쌍해요. 저러다가 저 사람 어디서 교통사고로 오늘 내가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가서 그냥 비키라고 하려고 하도 기다려도 본네트에서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러려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셔서 그 사람 가게 하셨어요. 가게 하는데 갈지자로 가고 중앙선을 넘어서 길거리를 가는데 저러다가 누구 차에 치지, 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어떻게 집에까지 태워다 줄 수도 없는 거고 아주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선물인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이 멋대로 살려면 뭐 하려고 성경을 믿어요. 성경대로 안 살려면 뭐 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그 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 나를 건전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는 그 자체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질서를 찾기 위해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하면 누굽니까?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카네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강철왕이 됐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유 카네기 씨,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정말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게 자수성가한 것이 어떻게, 그 비법이 뭡니까? 많은 기자들이 얘기했을 때 카네기는 그 비법은 하나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부자 됩니다. 왜? 더 가난해질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목숨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든 인내하고 참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죠? 조개가 하루 하품을 합니다. 어우 졸려 하는데 그냥 거의 모래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들보들한 그 속살에 이 모래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아프니까는 이게 속살이 왼쪽으로 굴렀다가 오른쪽으로 굴렀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러기를 매일같이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더니 그 아픔 속에서 액체가 나오고 그것이 감싸고 하더니 뭐가 돼요? 진주가 되더라고요. 진주는 아픔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진주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인내하고 살면, 조금 참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진주처럼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적인 사회를 창조적인 사회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한 사회를 평안한 사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불행한 사회를 화목한 사회로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평안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분별력을 줘요. 우리에게 결단력을 줘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우리 삶의 빛.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은 뭐예요? 따뜻함이에요. 빛은 뭐예요? 밝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오면은 나는 따뜻한 인생을 살게 되고,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밝은 삶을 살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밝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하고, 가정을 밝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말씀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예수님은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집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한 여성은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여성을 잘 만나야 되고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동네에서는요 구청장을 잘 만나야 되고요. 시에서는요 여러분요 시장을 잘 만나야 되고요. 그 국가에서는요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섬마을 선생님이 계세요. 섬마을에서 선생님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자 씨가 부른 섬마을 선생님, 그 아마 내용 속에 나오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섬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간혹 가다가 육지로 나옵니다. 필요한 그 생필품이 필요할 때 나오든지 머리 깎을 때. 그래서 머리 깎으러 한번 나왔습니다. 이발소에 들리자 머리를 만져주니까 이발사의 손은 희한해요. 내 머리에 만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잠을 푹 자고 딱 깨어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눈썹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이발은 잘 해놨는데 이 이발사 아저씨가 면도를 하다가 눈썹을 싹 밀어버렸어. 이거 모나리자 오빠도 아니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문딩이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를 내자니 이미 끝났는데, 또 선생님이라는 거 아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발사하고 상의한 끝에 이발사가 여기다가 시커먼 것을 칠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섬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얼마나 더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리 닦고 저리 닦다 보니까 눈썹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눈썹에 칠해놨던 것들이 얼룩이 져가지고 막 얼굴이 야단법석이 나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망신스러워서 배에서 뛰어내리려는데 배에서 뛰어내리면 대책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망신을 다 당하고 이제 섬까지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얼른 돌아가가지고 이게 눈썹이 자라기를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발사 하나 잘못 만났더니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할 때 눈 감으면 안 돼요. 면도할 때는 눈 뜨고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인복 있는 사람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할 때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흉한 자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 내 평생에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오늘 그 선물 받은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받으셨네요.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선물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최고의 선물일까?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갔어요? 예?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그 어르신들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수조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지금. 근데 그분들의 소원이 뭘까요? 수조원을 가지고 죽는 게 소원일까요? 아닐 거예요.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무리를 잘, 인생을 마무리를 짓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줄 테니까, 몇 조 원이 됐든 몇 천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다 줄 테니까 자기를 며칠 동안이라도 인생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들은 소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만 더 달라고 하는데도 수조 원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영생까지 주겠다는 분이 있고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본문 말씀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만 더 살게 해준다면,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영생을 살게 해주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선물 가지고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역에서 내리자마자 역전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보니까 공중전화가 두 개가, 그 부수가 두 개가 있는데 공중전화 한 부수에는 아무도 안 서 있고 한쪽에만 쫙 줄이 서 있더래요. 아, 저게 고장났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줄 선 데 서가지고 한 20분 30분이 돼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끊질 않아.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어야 됩니까? 저 사람 끊을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또 끊을 때까지. 왜 저렇게 오래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고장난 겁니까? 저게 줄 서 있지 않는 저
전화기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멀쩡합니다. 고장 안 났습니다. 왜 근데 사람들이 안 씁니까? 저기 고장이 난 겁니다. 줄 서 있는 데가. 어떻게 고장 난 겁니까? 50원만 내면은 하루 종일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질리도록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줄에 서가지고 그냥 질리도록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영원히 삽니다.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삶을 쓸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성령님을 준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 그 이유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내 삶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시오?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40일 금식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성남 목사가 성령님 안에서 인생의 유익을 얻고,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인생의 유익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더욱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열정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능력 있고 용기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삶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성령 충만한 재직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예? 기도할 만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떠드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떠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기도는 마음껏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어디서 부르짖겠어요? 예? 요즘에 다 창문 열고 사는데 아파트에서 주여 하면 누가 죽여 그런 줄로 듣고 쫓아오면 어떡하고, 성령이 불러 뭐 불인 줄 알고 다 대피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울고, 교회에서 웃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응답받고, 교회에서 치료받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쓴뿌리를 토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 좀 하셔. 교회 왔으면 기도 좀 해요.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뭐예요? 사랑의 열매. 둘째로 뭐예요? 희락의 열매. 셋째로 뭐예요? 화평의 열매. 넷째로 뭐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따라하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아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마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소망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 자, 오늘 로마서 15장 13절로 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소망의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늘 소망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해져요. 왜?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늘 기쁨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기뻐 뛰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3가지, 말씀, 예수님, 성령님, 그 선물 안에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당당하고 그리고 씩씩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